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주신 은혜들을 새기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긴 한데, 제목이 정확한지 내가 찾아본다 그랬는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런 이제 곡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노래는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를 먼저 보낸 어느 노 신사의 아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부르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찮게 어느 이제 TV 경연 프로에서 들려왔던 이 노래를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솔직히 대중가요를 이제 그닥 잘 알지 못하고 또 좋아하지 않았던 저에게 이 곡의 가사와 또 전달하고 있는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의 그 절실함 같은 것들이 그날 저에게는 신학이 주는 것과는 다른 어떤 인생 날것의 의미를 잠시나마 느끼게 했던 것 같았습니다. 신학이라는 비록 정해진 교리적 뜻 아니지만 제 나름 고민하며 씨름했던 그 많은 주제들은 이제껏 제게는 어느덧 내 삶의 전부의 주제가 되어왔던 것이지요. 그런 저에게 삶의 날것에 대한 이러한 노래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혼란스러운 사유의 시간으로 저를 몰고 갔었습니다. 노래 한 곡 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은 그런 혼란스러운 사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곡의 노래가 그날따라 유독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 또는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신학적 주제가 아닌 실제의 삶으로 나는 얼마나 바라보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경험하고 살고 있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은 남들보다는 다를 거라는, 아니 달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산다는 것의 의미를 평범한 일상에서 얼마나 소통하며 살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그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이 한 노래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늘 삶에 반복되는 평범한 오랜 세월 함께 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는가, 행복하고 설레이는 일만 있었겠는가, 오랜 세월 같이 같은 집에 살면서 처음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할 때의 설레임이 매일 똑같았겠는가.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또는 자식 때문에 함께 웃을 때도 있지만 함께 울어야 할 때도 있었을 거고 함께 노심초사했었을 때도 있었을 텐데, 말로 표현을 했든 안 했든 그 긴 시간들을 함께하고 기억하는 회한의 그런 기억이 담긴 노 신사의 고백이 저에게는 인생 날것의 울림을 주었던 것이죠. 저는 결혼도 가정도 자녀도 내 삶을 신앙과 신학의 주제로 보면서 현실감 없는 혼자만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처럼 지내오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오랜 시간 함께 했을 때 만났을 반복됨이 주는 사라진 감흥이나 지루함조차 자신의 삶을 잊게 하는 감사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대중가요이지만 좀 더 사유해 보게 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신앙생활을 하신 지 오래되지 않은 분도 있지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성탄절은 매년 찾아오는 그런 날이죠. 특히 저 같은 교육자에게는 20살 때부터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으니 이제 60을 바라보는 저에게는 거의 한 40년 정도를 성탄절을 계속 보내고 있는 사람이고요. 모태신앙인 같은 경우는 더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는 성탄절을 아마 맞이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살은 부부처럼 별다를 것 있겠나 늘 똑같이 매사가 그런 것처럼 올해의 성탄절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어느덧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로 아무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그냥 마땅한 대안도 없어서 그냥 동거인처럼 아무 감흥 없이도 사는 현대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마음이 이런 아무 감흥 없이 감정 없이 습관처럼 그냥 동거인으로만 살아가는 오래된 노부부처럼 회한되어지는, 돌아보니 내가 그때 좀 더 기쁨과 감사를 담을 걸이라는 회환되어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그냥 습관처럼 내 감동조차 말라버린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행여 사느라고 바빠서 주님이 주신 감사와 감격을 잠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성탄절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먼지 쌓인 내 마음의 창에 먼지를 털어내듯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잠시 잊고 있었던 이 성탄으로 인한 신앙의 큰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 1장의 17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7절부터의 말씀은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아마 이것은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다, 이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이렇게 앞에 나오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런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제 이 신약의 첫 이 말씀이 계보로 시작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처음 읽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흥미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마태복음의 첫 장을 계보가 아닌 아주 이렇게 읽기가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들로 시작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데 신약을 처음 읽으려는데 이 계보가 딱 눈에 들어오면 굉장히 큰 언덕 같은 것을 만난 그런 기분이 들지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시작하면서 신약의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계셨을까? 이런 고민과 또 궁금증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가지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궁금증을 제가 해결했다라는 뜻은 아닌데 시간이 어느덧 지나니까 여러분 계보도 은혜롭게 읽혀지더라고요. 물론 막 읽고 싶어서 계보를 막 그런 건 아니더라도
처음에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족보가 주는 언덕 같은 이런 느낌은 조금 더 사라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보가 나타나서 읽는다는 것은 신약에서 어려운 그러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고 계실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계보를 1장에서 담고 있죠. 계보라는 말은 사여지고 있지 않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담겨 있고, 이것은 마치 우리들에게 사람의 계보를 통하여 자신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처럼 창조의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들을 1장에서 보고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창세기 5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아담이라는 인간의 어떤 사건, 창조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이것을 창세기 5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계보와 5장에서 아담의 계보, 이것을 이어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확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이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것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의 계보와 인간의 출발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건의 버금가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 마태복음 1장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하나님의 창조를 새롭게 하고 이 창조의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하고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의 첫 출발을 새로운 창조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을 이렇게 계보로 담아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보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의 시간 안으로. 여러분 좀 어떻게 여겨질지 모르는데, 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지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그런 하나님, 영광과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스스로 받으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처럼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야 할 그러한 이단하다, 이렇게 판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까지는 역사적으로 들어서 어느 정도 정보로 알 수 있겠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삶의 주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역사적 사건이 그냥 한 사람, 존경할 만한 한 분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그 구원의 약속, 구약에 그 면면하게 이어왔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태도, 약속, 이것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믿도록 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되새기며 살아가도록 이 성탄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건면해 주고 있는 날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이제 내용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오늘 읽었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이름이 연결되어 있다. 동전의 앞뒤 같은 의미다. 예수라는 이름은 곧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있다, 이렇게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용서하심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재용서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용서함이 있는 곳에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것입니다. 거꾸로 재용서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건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곳에서는 성취되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용서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인생인 어떻다는 말입니까? 왜 그렇게 임마누엘이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좀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내 인생을 잘 모르겠고, 좀 살다 보면 인생을 알 것 같은데 그렇게 인생을 잘 알지 못하겠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그런 철학적인 사유들, 또 강의들이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서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이 세상에서의 인생에 대한 가르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 용서함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생을 이해하도록 하시는 그 말씀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 용서함을 받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회복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은 네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은가? 라고 얘기했을 때의 답이 됩니다. 답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은 인생을 영원히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재용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사건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잘 안 보셨겠죠? 설교 제목을 여러분 주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탄의 기적 두 스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은 저에게는 예수와 임마누엘이 각각 다른 이름처럼 나오지만 같은 이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 스푼의 기적이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이 구원받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인생이 살아야 될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렇게 중요하게 선포되고 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이 예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삶을 살아낸다, 내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본연의 맛있는 맛을 살릴 기적의 양념이 담긴 날이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인생을 비로소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원래 목적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달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에는 인생 원래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감동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각자의 인생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인생은 비로소 최고의 맛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의 삶에는 인생 최고의 맛을 내는 멋과 맛이 있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인생도 차별받을 수 없다, 무시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위치는 은사이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은사이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차별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은 최고의 맛을 낸다, 내가 가진 최고의 멋과 맛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어떤 분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당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골치 아픈데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파묻혀 있었던 내 신앙의 시작, 구원의 기쁨의 버튼이 다시 눌러져서 내 삶에 이런 불이, 하나님의 누르신 그 불이, 감동의 불이 다시 켜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깊어진 맛을 느낄 수 있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밍밍한 내 인생에, 짜고 매워서 버려야 할 것만 같은 내 인생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기적의 한 스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기적의 또 한 스푼이 나타났음을 다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스푼의 기적은 지금 비로소 내 삶의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미 우리 각자에게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성탄의 날에 내 인생 본연의 맛,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맛이 나타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다시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탄은 기적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감사하고 다시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베들레헴의 그 구유에, 가축의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